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37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긍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성경 인물, 신약 인물 중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그중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일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고르라고 하면 아마 모두가 두말할 것 없이 사도 바울을 고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 그의 일생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곳곳에 복음이 전파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겪은 크고 또 작은 일들이, 정말 많은 일들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모든 사건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먼저 찾아오시고 만나 주셨던, 그리고 심지어 그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던 그 사건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서신을 보면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겪었던 이 사건을 그의 서신에서 자주 회상하고 또 정말 많이 자주 언급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고, 또한 이 모든 사건을 한 단어로 응축해서 말하는 것을 저희가 자주 봅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지 오늘 설교 제목이지만 그 단어에 대해서, 긍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좀 함께 같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배경, 그러려면 저희가 사도 바울의 배경을 먼저 봐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의 배경을 보면 그는 다소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소는 당시 다른 곳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그러한 최고의 지식, 최신 정보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도시가 바로 다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은 그러한 지식을 배우고 습득하고 자주 듣고 자신의 것으로 그 지식들을 만들면서 성장하였죠. 그리고 그는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이제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어 공부했습니다. 그의 제자로서. 가말리엘은 당대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그 누구도 감히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1인자였습니다. 최고의 지식, 최고의 명성, 가장 존경을 받는 학자였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스승에게 구약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때에 이르자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산헤드린 공회원 자격을 얻게 됩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은 오직 70명으로만 구성된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 기관 중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권한은 그 딱 산헤드린 공회원 70명에게 집중됩니다. 절대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막강한 권세를 그 산헤드린 공회원 70명이 누리고 있었죠. 그 권세를 갖고 있었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이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던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스데반이 죽을 때 전혀 자비를 베풀지 않고 전혀 조금이라도 참 안타깝다. 왜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전혀 하나도 들지 않고 이 사람은 당연히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8장 3절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라고 그를 설명합니다. 이 잔멸이라는 단어, 성경에 잘 등장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잔멸하다. 이 단어는 어떠한 단어냐면요, 잔멸하다라는 단어는 사나운 맹수가 웅크리고 있다가 사냥을 해서 자기가 잡은 먹잇감을 이빨로 물어 뜯어 찢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잔멸하다입니다. 제가 전에도 설교 말씀 때 한번 언급했지만 동물의 왕국을 보는 걸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주 보는데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 정말 여러 종류의 맹수가 등장합니다. 어떤 동물은 맹수는 독을 사용해서 서서히 죽이고, 어떤 뱀 같은 경우에는 꽁꽁 말아서 숨을 못 쉬게 해서 죽이거나, 사자나 표범을 보면 먹잇감에 목을 물어서 숨을 못 쉬게 해서 질식시켜서 죽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이면 좀 덜 고통스러운 거고요. 하이에나와 악어를 보면 아직 먹잇감이 살아있는데 그 먹잇감을 이빨로 뜯어 물어 찢기면서 먹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먹혔을 때 먹잇감이 죽게 되죠. 정말 그 먹잇감을 물고 살아있는데 막 고개를 흔들면서 그 살점을 뜯어내죠. 찢어 먹습니다. 정말 잔인하죠. 죽이지도 않았는데 먹잇감은 그 고통을 다 느끼면서 그렇게 서서히 죽게 됩니다. 근데 사냥을 해서 자기가 잡은 먹잇감을 이 이빨로 물어 뜯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잔멸하다, 이 잔멸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잔인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었냐면요, 바로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이처럼 찢어 죽인 사람입니다.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독약 타서 죽인 것도 아니고 아주 잔인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잔인했냐면 사도행전 26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여기까지는 저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근데 11절을 저희가 자세히 보면요,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여러 번 정말 그들이 지칠 때까지 형벌을 내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강제로 그들의 입술로부터 모독하는 그런 말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형벌을 내렸던 자입니다. 예수님을 그들의 입술로, 그리스도인들의 입술로 부인하게 만들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잡아서 옥에 가두고 때가 되면 그냥 쉽게 죽이고 고통 없이 죽이고 그 정도였던 것이 아니라, 고작 그 정도였던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할 수 있는 모든 끔찍한 그런 고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쏟아 부으면서 그 맹수나 하는 그 찢어버리는 그런 잔인함으로, 그 악랄함으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자기 앞에서 예수를 모독하게 하고 예수를 부인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결국 부인하게 만든 다음에, 그렇게까지 만든 다음에 죽여버렸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겐 있어서는 허물이 아니고
부끄러워서 남들에겐 감추고 있던, 남들은 모르는 그러한 악한 모습이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에겐 자랑이었습니다. 그에게 내세울 의였습니다. 이것이, 이 잔인함을 즐겼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죄이지만 정말 악한 것입니다. 정말 악한, 잔인함을 뛰어넘어 이건 악랄한 거죠.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자신이 죄인이지만 뭐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였더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한두 번 해본 사람이 아니라 늘 해왔기 때문에 심리를 잘 파악했었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부인하게 할지, 어떤 고통을 가하면, 때론 고문을 받으며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찬양하는 자가 그의 앞에 서 있다면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어디 끝까지 한번 가보자 해서 결국 끝을 봤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정말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된다고 생각되는 이러한 사람은, 이러한 원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원수 같은 사람을 봤을 때 정말 이러한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된다, 정말 마땅히 죽여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가라고 생각이 들죠. 이런 잔인한 사람은 마땅히 세상 끝날 심판의 날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그런 생각, 그런 의문이 드는 사람이죠. 그러나 사도행전 9장을 보면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했던 사도 바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사도의 직분까지 맡겨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서 그게 일어났었던 이 사건, 이 전체 사건을 한 단어로 응축해서 말하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왜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 오늘 본문을 저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긍휼을 입은 까닭을 말하고 있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 그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긍휼이라는 단어로부터 이 단어가 또 하나의 단어가 파생됩니다. 생겨납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로부터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어머니의 태,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단어가 이 긍휼이라는 단어로부터 파생됩니다.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다라는 말은 구체적으로는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를 태에 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마치 어머니가 그의 자녀를 품에 품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품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 품으신다. 그것은 용납인 것입니다. 용납하는 것입니다. 품는 것입니다. 보호하는 것입니다. 앞에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렘브란트 화가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입니다. 근데 저 돌아온 탕자를 보면 이제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는데 좀 더 크게 아버지가 탕자를 안고 있는 그림을 좀 더 확대해서 제가 올렸는데요. 보면
돌아온 탕자의 머리카락이 없습니다. 머리가 없는데 제가 요즘에 정말 자주 태아의 사진을 봅니다. 왠지는 아실 것 같은데요. 그 이제 얼마 후에 아들이 태어나는데요. 자, 근데 그 사진을 보면 머리카락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머리카락이 안 보여. 저 그림에 돌아온 탕자의 머리카락이 없는 이유는, 렘브란트가 그렇게 그린 이유는 마치 저희 모두는 어머니의 품으로부터 저희가 왔는데 저 하나님 아버지의 품, 저 품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 그리고 저 품 안에 이제 용납하고 아들을 긍휼히 여겨 품에 안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네, 그림 여기까지 보여주시고요. 제 아내가 이제 출산일을 얼마 두지 않았는데 제가 옆에서 그 임신한 모습을 지켜보면 무슨 일만 있다 하면 본능적으로 무슨 행동을 먼저 취하냐면 배를 먼저 감싸 안고 또 배를 먼저 이렇게 보호합니다. 심지어 보호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요. 본능적으로 남편인 저도 제가 다가가서 무슨 일이야, 막 배가 뭉쳐서 때론 힘들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면 무슨 일이야 하고 배에 손을 갖다 대려고 하면 그 손마저 이렇게 밀어냅니다. 본능적으로 아이를 본능적으로 보호하는 거죠.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아픈데 힘든데도 배부터 이렇게 보호하는 겁니다. 근데 그 태아를 안고 있는 어머니 품 안에 있는 그게 긍휼이에요. 긍휼. 그게 태를 보호하는 것이에요. 긍휼이란 품는 것입니다. 용납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감싸서 그 보호하는 것이 긍휼인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말씀을 보면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사 그들을 광야에서 안고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품에 안고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디서 그들을 안고 인도하셨냐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어떤 말을 하셨는지 잘 알고 계시죠? 그렇게 도저히 하나님께 하지 못할 말, 거친 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그리고 말만 했나요? 행동을 쏟아낸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또 하나님을 욕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한, 하나님의 마음을 폭언과 망언으로 물어뜯어 찢어버린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품에 안고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일어난 사건, 그 사건을 모두 하나님의 긍휼, 용납하심으로 이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사람이 언제 변화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사람은 언제 변화되는 걸까요? 사람이 언제 변화되냐면 용납받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셀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주옥 같은 말씀을, 산상수훈 포함해서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하셨고 기적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 옆에서 그 주옥 같은 말씀을 가장 많이 듣고 기적을 가장 많이 체험한 자들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제자들의 삶이 언제 변화되었냐면 용납받았을 때, 긍휼히 여김을 받았을 때 변화되었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고작 에휴 하면서 그냥 불쌍히 여기는 정도, 그 정도가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것은 용납하는 것입니다.
용납하는 것은 온 힘을 다해서 가슴으로 품 안에 끌어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납하는 것은 마치 내가 용납해야 할 대상이 온 몸이 고슴도치처럼 그 날카로운 가시로 덮여 있는 자를, 그 자를 안으면 내가 고통스러울 걸 알면서도 내 품 안에 온 힘을 다해 끌어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용납할 때 내가 용납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 안으면 상처투성이가 될 것이 뻔한데 안았을 때, 내가 용납했을 때 어찌 내가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내가 용납을 할 때 내 가슴에서 피가 나지 않은 채로 상대방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내 가슴에 용납하는 그 과정에서 내 가슴에 멍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고통 없이, 내가 내 마음에 피 흘림 없이, 내가 상처받지 않고서는 상대방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해피엔딩, 그냥 좋을 대로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 드라마 속에서나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 용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시고 모든 상처와 모든 모독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다 받으시며 우리의 죄를 용납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상처 없이, 고통 없이 용납은 없습니다. 거친 말, 한 번도 내가 들어본 적 없는 그런 무례한 태도, 나에게 향한 무례한 태도, 폭언, 때로는 폭력을 당하고 그것을 들을 때 어찌 내 마음에 상처가 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나 용납받을 때 사람은 변화됩니다. 누군가 용납한다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용납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내가 상처받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품기로 결정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의해서 내 마음이 찢어지기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긍휼을 베푸시기로, 우리를 용납하시기로, 예수님의 마음이 찢어지시기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일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에 피가 맺히도록,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기도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힘입어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온 힘을 다해 고슴도치 같은 우리 온 힘을 다해 끌어안아 주셨죠. 그리고 이젠 주님의 긍휼을 입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용납하셨으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성도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이 일에 동참하겠는지, 용납하는 자로 살아가겠는지, 그리스도를 닮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연말입니다. 한참 연말이라서 이동이 많은 시기입니다. 이동, 여기로 저기로,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 팀에서 저 팀으로, 이 공동체에서 저 공동체로, 이 소속에서 저 소속으로,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그래서 어느 공동체는 풍성해지고 이동으로 인하여 어느 공동체는 또 저조해지고, 누군 머물고 누군 떠나고. 그런데 그 어디가 됐든, 어느 공동체가 됐든 그 공동체의 자랑이, 그 공동체가 커졌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지는 것이 그 공동체의 자랑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 공동체를 생각했을 때, 근데 그 공동체 거긴 용납이 있더라, 실수를 받아주더라, 거긴 품어주더라, 거긴 예수님의 사랑이 있더라,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구에게나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에게 거친 말 한 사람, 나에게 무례하게 행동한 사람. 나 저 사람은 정말 싫어. 저 사람이랑 같은 곳에 있어서 숨 쉬는 것도 싫고, 저 사람이 말하는 것도 싫어, 듣기도 싫어. 그런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개개인마다. 근데 당연히 있죠. 근데 반대로 또 생각해야 됩니다. 반대로 내가 그런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아닌지, 내가 상처 준 사람이 아니지,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한 사람은 주변에 없는지, 내가 이해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이 세상의 법칙과 다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성경에서 말씀한 것 중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리가 먼저 용납해주고, 물론 죄는 용납하진 않지만 그 죄를 짓고 있어서 사랑으로 권면해주고, 죄는 미워하되 우리가 사랑과는 싸우지 말고, 실수할 수 있으니까 기회 주고, 함께 죄를 이겨내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잡아주고, 정말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우리 군산 영생교회를 우리 모두가 세워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